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책이죠? 네. 새 책 두 번째 날 11월 1일분이야? 안 보여요. 글자 작죠? 안 보여요.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다. 돌아오다. 이수기사님 뭘 안 해? 정확합니다. 오래. 돌아오다. 그러니까 돌아오다는 단어는 1절에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밑에 초록색으로 된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뿌리를 밝힘으로써 성전 재건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랬죠. 그러면 돌아오다면 어디서 돌아왔는지 보이겠죠. 그죠? 초록색. 그래서 뭐 어디서 돌아온 걸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시간은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였습니까? 고향이었죠. 그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고향이란 말과 같이 연결되는 건 뭡니까? 고향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뿌리. 예. 고향과 뿌리가 일맥상통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찾아간다는 건 내 뿌리를 찾아간다는 말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밝히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오른쪽 맨 끝에 뭐 하려고 그럽니까? 네, 성전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 네,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고향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에 가서 마지막 쉬거나 뭐 이런 것이 목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그 고향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식하거나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마지막 노년이나 은퇴 시간을 즐기러 간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간 겁니다. 일하러.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지막 때도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다. 일. 마지막까지 일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 나이가 있고 그러면 은퇴의 시간이 오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은퇴의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장 일을 쉴 수는 있고 은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은퇴한다는 건 뭐냐면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 그래서 이 사람들 뭐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이건 정말 큰 일이죠. 네. 다른 일을 하는데니까 더 큰 일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실 수 있다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고 수월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일. 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일을 주실까요? 그만큼 훈련됐다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됩니까? 훈련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란 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생겼는데 뮤지컬 있죠. 뮤지컬을 나는 진짜 비싼 돈 주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싼 돈은 뭐 뮤지컬 몇십만 원 해요. 티켓 하나가 서울에. 예. 그냥 우리 보는 연극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뮤지컬의 그 본고장이 미국 뉴욕이거든요. 뉴욕. 그 미국 뉴욕에인데 그러니까 음악상을 주는 것을 그래미상이라고 그러고 영화는 여러 영화제가 있지만 미국으로 따지면 아카데미상이 있고 그 다음 뮤지컬상은 어떤 상이 있냐면 토니상이라고 있습니다. 토니상. 근데 이때까지 토니상 뮤지컬상을 받은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영어로 뮤지컬 한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근데 작년에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그것도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 총각인데 연출가 감독이. 어떻게 받았냐니까 한국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그냥 보통 인기가 있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왜 미국 사람이 와서 보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영어로도 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막 엄청난 인기의 그 뮤지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말 결산하면서 토니상 시상식을 하는데 최고 작품상을 누구 줬냐면 한국 사람이 하는 이 뮤지컬에다가 상을 준 거예요. 그 뮤지컬 제목이 뭐냐면 어쩌면 해피엔딩. 근데 이게 최근에 영화로 나왔는데 언제 다시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연극이죠. 그 연출가가 한국 남자예요. 아직도 총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엄청 바빠졌어요. 뉴욕에도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이러다 하루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는 시각 디자인이 전공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정말 내가 볼 때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얘가 고민이 돼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는 전공이 미술이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물어볼 때 근데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서 이 감독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작품, 내가 잘 모르는 음악, 내가 잘 모르고 보기 싫은 책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할 때 감독이 뭐라 했을게요? 하기 싫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보기 싫어도 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그 저인이 넓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리거나 노래만 열심히 하면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노래 목청이 좋은 사람은 되지만 그 사람의 음악 세계와 그 사람의 미술 세계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사람도 학부 때는 미술이 전공이고 나중에 대학원 때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극본을 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 나하고 성향이 다른 것, 내 취향이 아닌 것 다 받아들이고 다 읽어보고 다 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노래 잘하는 애들 많죠. 진짜 뭡니까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보면 노래 진짜 잘하죠. 그래서 노래는 누가 봐도 노래 진짜 잘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노래는 진짜 잘하는 거 인정을 하는데 자기 히트곡이 없어요. 그럼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옛날 사람 남의 노래는 부르는데 자기 노래가 없어요. 자기 노래가. 맞죠? 자기 노래가 없어요. 옛날 사람 자꾸 이렇게 리메이크해가 부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목청은 좋은데 자기 세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넓혀지지 않고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감독이 이 젊은 대학생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기 싫은 것, 보기 싫은 것, 재미없는 것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어진다고. 그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고향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도 쉬고 싶겠지. 근데 뭡니까? 큰일 나러 온 거예요. 뭡니까? 성전 지으러 온 거예요. 아 싫지. 쉬고 싶지. 이 추운데 벌써 미영이 막 졸린다고. 왜 졸리는 줄 아세요? 추우면 사람이 움츠러져서 졸려요. 저도 노곤하고 피곤해요. 근데 뭡니까? 졸리니까 자야지도 있고 졸리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지.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는 건 편안한 거죠. 근데 졸린데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건 힘든 거죠. 근데 정신을 차리면 나에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성전을 지으러 온 거예요. 성전을 지으러. 근데 이거 정말 내일 거 보면 답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몇 년 만에 공사 시작했게 2년 동안 시간 끕니다. 2년 동안 뭐 했는데? 지네 집 짓고 집 먹고 살 거 다 구했단 말이에요. 목적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겨우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해요. 2년 동안 지어요. 방해하니까 뭡니까? 못하게 하니까 소 탁 나버려요. 얼마 동안요? 14년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가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책망하고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하잖아요. 14년 만에 뭐 얼마나 하기 싫을까? 우리 일주일만 쉬어도 하기 싫은데. 근데 솔직히 내 양심적으로 고백할까요?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예배 많이 쉬었잖아요.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금요일이 어색해, 내가. 놀고 쉬는 게 너무 편해서 어색해. 오늘 예배는 점심만 먹고 쉽니다. 하면 미영이 얼마나 좋아해. 나도 좋아. 근데 뭡니까 다음 주에 뭡니까 오후 예배 한다고 미치겠어. 2시까지 하면 되는데 2시 5분 넘어가면 왜 이러노 싶어. 나도 그래. 그냥 근데 14년 동안 안 했으니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뭡니까 결국은 해야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건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0년 걸려요. 어차피 할 거 20년 끌어가지고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20년 끌면 힘만 떨어지고 더 일하기 힘들지.
빨리 해놓는 게 낫지. 그 6년 만에 끝낼 걸. 6년이 뭐예요? 4, 5년에도 끝낼 수 있었겠죠. 따라서 하면. 그런 게 되는. 그러니까 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냐? 집에 와서, 고향에 와서 쉬려고 한 게 아니고, 땅 문서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왔어요. 그럼 그 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교회 다닙니까? 나도 뭐 양심적으로 말 안 할 수는 없는데, 밥이 맛있어서 오기도 오지. 내 입에 맞는 게 있으면 막 은혜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뵈러 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잊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오른쪽에 가면 오늘 70절까지 있습니다. 사람 기절하게 합니다. 혀도 안 들어가게 막 사람 이름에 숫자에.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초록색으로 된 소제목들이 있다. 그죠? 소제목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돌아온 지도자들. 두 번째는요. 돌아온 백성. 세 번째는요.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오른쪽이에요. 돌아온 성전 일꾼들. 그 밑에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 밑에요. 돌아온 사람들의 예물과 정착.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돌아온. 예. 그러니까 앞에 왼쪽 제목과 함께 가장 오늘의 키워드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돌아온. 돌아오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요령이 억스러 노는데 그럼 몇 년째 책을 보는데 이걸 지금 요령이 생기지 이러면 까니오죠.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돌아온. 돌아오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일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입니다. 유다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때 그 도입니다. 유다의 도로 이래야지 그러면. 다시 왔다며. 애가 없으니까 유다 도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도예요. 도. 127도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입니다. 도로 다시가 아니고. 네. 유다의 도로와 이러면 말이 맞겠죠. 네. 애가 없으니까 그죠? 도로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명수죠. 박명수 명수 아닙니다. 사람 이름 명수 아닙니다. 사람의 명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중에서에다 사선하고 쫙 끊어보세요. 중에서 하고 쫙 끊어보세요. 왜 이걸 끊느냐면 이거 앞뒤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다. 이거 언제 전이냐? 70년 전 이 말입니다. 70년 전. 그 다음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 다음 그렇게 된다. 그죠? 노임을 받고는 언제입니까? 70년 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70년 차이예요. 한 문장에서. 70년 전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70년 후에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앞뒤로 7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볼 때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다 돌아오지 못했겠죠. 왜요? 70년이니까 나이 들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가족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뭡니까? 돌아온 사람들 수를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민을 갔다,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 이민을 왔다. 근데 나는 뿌리는 한국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라 하면 아멘하고 갈 사람 손? 아무도 안 갈 거는 믿음 아무도 없네. 이거요. 거의 안 갔다는 겁니다. 5분의 1 정도만 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한국에 오면 한국말도 몰라요. 그죠?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때 온 거니까 한국말도 몰라요. 영어밖에 몰라요. 어떻게 가겠어요?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안 가요. 나도 뭡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겠지. 가는 선교사 말고 보내는 선교사 되게 없었어. 뭐 그딴 식으로 기도하겠지. 그리고 여기 털을 닦았는데 한국 가서 내가 뭐 해먹고 살아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동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지도자들 나온다, 그죠? 스룹바벨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1차로 데려갔던 총독. 그 같이 왔던 예수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수와 이러니까 예수님 아기인가? 예수님 동생인가? 아닙니다. 자,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당시에 총독이고 예수와는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같이 콤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행정 지도자가 되겠죠, 그죠? 예수와는 뭡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뭡니까? 종교 지도자, 신앙 지도자로 온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느헤미야죠, 그죠? 이 느헤미야는 뒤에 나눈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 아닙니다. 다른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라야와 느엘레아와 또 누구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이랬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드스에 나오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안 왔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이스라엘로 안 왔어요. 거기 살았어. 다니엘은 그럼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안 왔어요.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이 있고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그 모르드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가면 구경 찾아보세요. 희귀한 이름 같죠? 많아요. 인수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또 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왔었다. 그 밑에 달라. 그리고 그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 왜 이야기를 오른쪽 나중에 놔두고 오른쪽 59절 있죠. 한가운데.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한번 혀가 안 돌아가다 한번 읽어봅시다. 59절요. 시작.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핫단과 인밀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칸 띄우고 61절이죠. 읽어볼게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라. 아이고 어렵다. 넘어가자. 62절 있죠.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누구나 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지어졌다면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하는 거죠, 그죠? 제사하는 일의 주관자, 제사자,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이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터를 닦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찾아내야 됩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찾아내면 이때까지는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망가져 있고 저기 포로로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찾는데 이 오늘 지금 금방 읽은 데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는 레위 집안이고 저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 말만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요. 왜 안 믿어줄까요? 거짓말하는 놈이 많거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대우받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거든요. 가장 대우받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증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보류해두는 거예요. 보류. 그 왜 보류냐면 근데 이 사람들 말로는 뭐라 합니까? 59절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밝힐 수 없더라는 등본 떼보고 초본 떼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호축 떼보니까 합니까? 선명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비스무리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다른 거지만, 지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파격적으로 말한 것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씁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참 차별하고 구별하네. 뭐 지네들이 특별한 권력이 있는 줄 아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에는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이 말은 뭡니까? 무조건 의심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름을 찾았단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족보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답답하네, 맞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류해 놓는 거예요. 보류. 그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첫째는 뭡니까? 자격이 갖추어지고 가문이 맞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정결하게 되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고 확인되지 안 돼서 오는 거는 뭡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역대 배울 때 히스기야 6월절 할 때 그냥 대강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보할 정도로 겨우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그냥 네 말하는 거 믿어줄게 이러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뭡니까? 열심히 있고 마음이 뜨겁고 신실해 보이니까 하는 거 됩니까? 이거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예배가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니까 하나님 뭐 주실 거 없나? 하나님께 받아가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된다. 누가 그러대?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예배 순서에 할 때 촘촘하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찬양 한 두세 곡 부르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무슨 순서입니까? 참회의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눈 말똥말똥 뜨고 내 눈하고 마주치면 다른 거 찾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참회 기도하면서 뭘 하니까 내 심령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고 해주면 뭡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일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레위 사람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죠.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레위 가문의 사람이거나 제사장일 수 있어요. 있는데도 왜 보류합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안 살은 거야.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야. 내가 그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친구가 신학교에서 전화했는데 야, 너 요즘 뭐 하냐? 이러니까 내 신학교 다닌다. 뭐 신학교? 그 신학교? 네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화 통화를 그러더라고요. 푸하하하하 그러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답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진짜 레위 족보 안에 들어있고 제사장 집안이라도 살면서 목사답게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에는 그 안에 들어가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제사장답게 목사답게 레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걸 버려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주 써먹죠. 수요일 금요일날. 이 사람 마음은 뭡니까? 눈 똑바로 뜨면서 그때 달라요 이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다릅니까? 이 사람 포로에서 왔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왔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이라 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라 그런 거야. 왜? 지 살라고.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 돌아와서는 제일 대우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속으로 욕 나오죠, 그죠? 그죠? 진짜 이 뭐야 싶으잖아요. 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보류 이렇게 되는 거죠. 보류.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말하죠, 그죠? 명령하여 밑에서 두 번째 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림은 둠밈은 뭐냐면 정확한 그 그림이 이제 안 나와요. 유실돼서.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대제사장이 입는 여러 옷 중에 요 가슴 한가운데 두 개에다가 이렇게 긴 보석이 박힌 막대 두 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보석, 여기 6보석. 6 더하기 6은? 12. 그래, 12. 한 사람밖에 모르네. 7, 8, 또 살아. 12. 왜 10입니까? 12지파가.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뭡니까? 그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러거든요. 그걸 우리 동네 말로 뭡니까? 이 제사장이 뭐가 있는 겁니까? 신기!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뭡니까? 꿈쩍 안 하는 거죠. 가짜면, 속이는 거면, 기회주의자면. 그러니까 우린과 둘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나오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일은 안 나타나겠지. 이방인이면 가짜라서 거짓말한 것이라서 하나님 뜻이 우림 둘밈으로 이 사람에게 안 나타날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 제사장이라도 뭡니까?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나타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합당한 사람이 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예배자. 네! 술 재가지고 막 가당 일 흔들고 막 주일날 한 5시 돼서 야, 니 어디 갔다 왔네? 술 빠져, 뭐? 야, 니 어디 갔다, 교회 갔다 왔다. 에레이,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잖아. 에?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잖아. 예배 잘하고 나서, 교회차에 내려주니까 빨간불이네 차 오고 있는데 샥 뛰어가는 거라. 그건 괜찮나? 아니, 그거는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를 뜻해서 안전을 위해서 파란불로 가세요. 근데 뭡니까?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에 은혜 받았으면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합당한 예배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니까 너 그러는구나. 교회 다니니까 너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단락. 이것도 길다. 68절 읽으면 여러분 또 시험 들 거고, 맨 끝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러면 또 그러라는 얘기를 할 거 없어. 예, 70절. 맨 밑에 절, 7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반복되는 말이요. 각자의 성읍이다.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놓고 그 따라 맨 위에 올라가면 43절입니까? 43절이죠? 43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래 돼 있죠. 그 내가 뭐 때문에 읽었는지 이양대생 눈치챘다. 뭡니까? 뭐 때문에 읽었어요? 그렇지. 이야, 눈치 빠르다. 진짜 뭐졌나. 목사 짱 묶었다, 좀 이따가. 자, 어디다 줄칩니까? 느디님. 오른쪽 맨 위에 느디님 치고요. 그 따라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또 나오죠, 그죠? 느디님 사람 칩니다. 왜 내가 느디님 사람을 치냐면, 나도, 이게 군대군 어쩌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느디님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고생한 느디님 사람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인데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인데 이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두 번째 추정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할 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들어왔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얘기한다면 백전백승인 거라. 여호수아가 한번 졌다 그죠? 그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우리가 불쌍한 척해서 전쟁을 안 당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변장해서 불쌍한 척 온 사람입니까? 기부온 사람들이죠. 근데 기부온 사람들입니까? 속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멸하지 않을지라도 속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하나님 성전 옆에서 물 깃고 나무하고 수종도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종질하게 된 거죠. 종질. 기부온 사람들이 평생을 종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부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느디님 사람 같아.
느리님 사람 같아요. 예. 그때가 언제냐고, 여호수아 시대면, 몇백 년 길게 가면 뭐, 1000년 가까이도 가나? 몇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뭐,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들 지나고, 다윗 지나고, 여러 왕들 지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랬는데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뭡니까? 다시 헌신하고 다시 봉사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에 종질하다가 조선이 일본한테 망했어. 그럼 난 뭐 할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할까? 난? 또 착한 척한다. 앞잡이야지! 일본 앞잡이야지! 안 그래요? 나 어차피 조선 사람 아닌데, 조선 사람 밑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내 인생 펼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편 들고 일본 앞잡이해야지. 조선 사람 앞에 반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뭡니까? 느드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좋은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전히 남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종지를 왜 이 대를 물려서 몇백 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여전히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들이 무엇입니까? 미안한데 종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기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들이죠. 숨은 공로자들이죠. 숨은 공로자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그냥 우리가 멜로디가 있으니까 재미있게 부르고 많이 외웠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도 저도 많아요. 근데 다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그 다음 3절은 뭡니까? 3절 중간에 가면 무엇도 없이 무엇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 뭡니까?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저 누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헌신했는데 몇 년만 오니까 누구시더라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3절에서는 다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고 해요. 어떻게 섬기겠다고요?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뭐라고 부르습니까? 니 미치 있나? 이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느리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찬송가의 3절을 만든 사람입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여기에 매치되고 여기에 알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느리님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안 될 거예요. 갈수록 단일 민족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엄청 많을 거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살 거고 그 사람들 다 어디 나라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죠? 프랑스가 월드컵 축구 우승을 몇 번 했죠. 그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사진 한번 본 적 있어요? 만약에 11명이 뛰잖아요. 10명이 흑인이야. 근데 국적은 프랑스래. 그 왜 그래요? 옛날에 다 아프리카 식민지 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랑스러운 프랑스 사람이래요. 프랑스가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시설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프랑스 국민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편리한 환경에서 다 살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대학 끝에서
에어컨 바깥에 실하게 고치고, 겨울에는 나가서 막 눈치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정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여행 가면 그 밖에서 중동 사람 흑인들이 다 일합니다. 그래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나가서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우리 민족이라고 높이 사야 되는 거예요. 느린님 사람을 우리가 깨달았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죠.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교수님이지만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충격이고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전에서 오랫동안 우리 침례신학교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 애들이 뭐 게으름 부를 때도 있고 공부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텔레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교수님이 왜냐면 애를 데리고 대전에 그 좀 못 사는 동네 뒷골목에 이래 데려갔는가 봐요, 판자촌에.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씌고 애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갔는가 애가 그 얼마나 가기 싫겠어, 무섭고. 그래 또 보여주고 나서 뭐랬냐면 아빠 교수님이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산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차서 공부하도록 좋더라는 거야. 그거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옛날에 그게 계몽주의로 그렇게 가르치면 됐거든요. 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까? 같이 내가 만약에 한다면 상상해 볼게요.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뭐라냐면 너 내일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가 아니고 너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저 사람들 도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 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느드님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다니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밑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써놓으십시오. 참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 진짜. 모르면 그냥 알아서 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참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네 이러잖아요. 딱 맞으니 큰일이지. 인생의 발전이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달라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껄끄럽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면 난 변합니다. 이해하시죠? 본가 봅시다. 229페이지. 네, 44. 제 44가. 네. 이렇게 벌써 우리 한 세 번째다, 그죠? 이런 종류가, 그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 같다, 내 생각에는. 세 번째인데, 내년에 또 한 권 준다네, 공짜로. 좋기도 한데, 여러분 힘들겠다. 또 한다고?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씨 뿌리는 자, 가로 안에요. 예수님의 비유. 뭔지 다, 감이 온다, 그죠? 신천지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가르칩니다. 첫째 공과. 근데 들으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붙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옥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 공부 일가를 하면, 맞는데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딱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지를 말고 듣지를 마라. 네? 아시겠죠? 그리고 몰랐는데 첫날 성경 공부가 씨 뿌리는 비유다. 당장 나오라. 당장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니는 뭐로 소식 서가 이거 우리는. 자, 밑에요. 중심 구절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면은 첫 번째 길가에 뿌리 좋고 두 번째는 돌 위에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입니다. 가시.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이니까 한자로 말하면 옥토. 좋은 땅. 그래서 오늘 구절은 뭡니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고 결실하였다 이러죠.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한번 출치 봅시다. 1. 떨어졌다. 2. 자랐다. 3. 무성하다. 4. 결실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경화동장에서 하는 것처럼 옥수수 말른 거
안에 넣어가지고 뭡니까? 순식간에 뻥 터지면 이만한 박상 크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씨라도 첫 번째는 뭡니까? 땅에 묻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 순간에 뭡니까? 펑!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그걸 뚫고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동안 싹이 나고 또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자라고 나면 이제 지지하는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무성하다 그러죠. 무엇이 무성할까요? 무엇과 무엇이? 잎과 꽃이 무성하겠죠. 근데 잎과 꽃,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꽃이 예쁜 건 맞는데 어떨 때는 모든 나무가 모든 식물의 목적은 꽃이 아니더라. 꽃이 지고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뭡니까? 무성하다는 건 잎과 꽃이 피고 그게 세 번째 단계죠. 네 번째는요. 결실하였다. 결실하였다는 뭡니까?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겠죠. 이 네 번째 단계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려함이 세 번째 단계, 우리의 화려함이 우리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꿈을 꾸죠, 그죠? 부흥이라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요즘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네. 부흥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릉 느는 건데. 그러니까 부흥이 내 혼자 없네. 자,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많고 이것도 좋죠. 그런데 최종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오면 사람 많이 오는 거야. 우리 무리하면 됩니다. 대출해가지고 물건 잔뜩 갖다 놓고 교회 오는 사람마다 뭡니까? 좋은 기념품 주면 옵니다. 뭘 웃어? 진짜 오지. 해외 선교 잘했다고 사진 찍어 오는 사람들 다 뭡니까? 옷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사람 또 없잖아. 네?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잘했다고 그러잖아. 못한 건 아니지. 헌신했으니까.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죠. 뭡니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내 기억으로는 마태복음은 거꾸로 해놨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래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됩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명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 3, 6, 100이 마음에 들어? 106, 3이 마음에 들어? 100, 왜? 그냥 기분에? 예래. 나도 명희하고 같은데 100배, 60배, 30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라는 거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이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100배를 했으면 우리는 와 최고다 이러고 대상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100배 맺은 사람이나 60배, 30배 맺은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말해볼게요? 대출해가지고 우리 기념품 나눠주면서 사람들 모으자.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10만 원 가지고 하면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더 들어오겠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많이 낸 사람 네가 1등, 10만 원 낸 사람 3등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작은 사람도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밑에 가려가지고 알아서 작게 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심 주제의 시작. 천국은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게 된다. 여기다 칩시다. 반응을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밭의 종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 두 번째는요, 밭의 종류.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 씁니다. 삶. 뭐라고 쓰겠습니까? 합쳐가지고, 마음밭. 이렇게 쓰겠지. 마음밭 많이 들어봤죠? 재밌죠? 니 혼자 재밌죠? 자, 밑에 봅시다. 이런 말. 이 애는 뭐냐면, 어떤 분이, 어디 빈터에 가가지고 흙을 열심히 일구고 이래서 씨를 뿌렸어요. 오! 이상하네. 싹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뭐 잘못됐나 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흙을 쫙 일구가지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노식수도 열심히 했어요. 이상하네. 기척이 없네. 다 죽네. 근데 그 원인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땅을 파보니 놀랍게도 뭡니까? 온갖 해로운 산업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씨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였다? 땅, 밭의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문제가 생기면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뒷장면. 큰 글씨 있죠, 가운데. 천국은. 그거 말고 한번 읽어보시죠. 맨 위에 줄에 쉼표 다음에요. 땅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땅이 좋지 않으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마음 상태예요. 그렇겠죠?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음밭 이야기 같죠, 마음밭. 그 다음 천국은 밑에요. 큰 글씨요. 시작. 천국은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게 됩니다. 이렇죠. 한가운데 반응이라 나왔죠. 그죠? 반응. 이게 밭이겠죠. 반응에 따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에 따르겠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로 물어볼까요? 결과를 볼 수 있다. 열매를 볼 수 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있다. 근데 이건 뭡니까?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뭉쳐서 가는 게 아니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따라, 우리 딸 따라, 우리 부인 따라,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 목사님 따라 나도 똑같이 안 된다. 왜 했습니까? 각 개인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에 따라. 그게 어느 법입니까? 맨 앞에 어느 나라 법입니까? 천국의 법입니다. 천국. 그 밑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 무슨 딴 나라 이야기거나 다른 나라 이야기로 다른 시대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그 시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척 알아듣는 거예요. 척 알아듣는 거. 우리 같으면 뭡니까? 11시 오전 예배를 마치면 12시에서 12시 10분쯤에 우리는 뭐 한다? 밥 먹는다. 찬양 같은 소리 하는데 밥 먹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12시 반까지 해도 밥을 안 줘. 그럼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근데 밥 먹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비유를 하냐면 저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여기 오셨으면 밥 먹는 비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쌀밥이 있고 보리밥이 있고 대보름 때는 뭐 오곡밥이 있고 반찬은 김치도 있고 튀김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단번에 알아듣겠죠. 스테이키가 뭐 미디움이고 레어고 뭐 웰던이 뭔 소리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말이가 어떻고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고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어봤으니까 달짝지근 짭짜름 이런 거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먹어본 것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탁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뿌려진 씨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오른쪽이에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다. 그죠? 첫째는 어디예요? 길가에. 둘째는요, 돌밭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넷째는요, 좋은 땅에. 이렇게 됐다고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다시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졌다고, 각자 어디에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각 단계예요. 각 단계. 식물이잖아요. 각 단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길가가 1단계, 돌밭이 2단계, 가시떨기가 3단계, 그 다음 옥토, 좋은 땅이 4단계. 왜 그러냐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왜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뭐가 와서요? 새가 와서 쭉 먹어버렸죠. 근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밭이 안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길가에 떨어졌다면 거기가 그 씨앗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밭을 안 바라보고 길가니까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길을 바라보고 왜 길에 있을까? 가려고. 딴 데 가려고. 딴 데 가려고. 그러니까 딴 데 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쪼아 먹어버리는 거야. 주워 먹어버리는 거야. 마귀가 뭡니까? 뺏어가는 거야.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 왔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뭔 말일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라. 그리고 성격이 너무 급한 거라.
왜요? 예배하는데 뭡니까? 예배, 딱 불고기 냄새 난다. 계란 냄새 난다. 담내 난다.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목사님은 피가 토하도록 뭡니까? 감기가 아닌 목이 간질간질 따끔함에도 불구하고 막 피가 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뭡니까? 빨리 맞추고 밥 먹어야지 콩밭에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그래갖고 잠결에 막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아멘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지는 전화 깨고 불고기! 자꾸 이러는 거예요.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싹도 한번 못 펴보고 죽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했잖아요. 밭이 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싹은 피워요. 그리고 뿌리도 내리려고 해요. 뿌리도 살라요. 근데 뭡니까?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거야. 돌이니까. 심지어 누가 보고 돌이라 안 하고 그러니까 바위라, 바위.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야. 고정이 안 되니까 물도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햇빛은 쨍쨍 이러면 뭡니까? 말라 죽는 거다. 그러니까 싹까지 피웠는데 뭡니까? 더 이상 자라면 그러면 두 번째 단계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어디에 떨어졌다 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싹도 피우고,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내렸으니까 뭘로 뻗어나갑니까? 줄기와 잎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꽃으로 뻗어나가야 되냐? 나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나갈 겨를이 있습니까?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더 크려면 어느 정도 컸는데,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려 하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뻗치려고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찌르는 가시를 뭘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라고 했죠.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를 찔러버리는 거야. 염려를 또 쉬운 말로 그게 뭡니까? 근심? 걱정. 예배하러 가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면 뭡니까? 열차지면 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단계까지 왔는데,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이라, 옥토라, 옥토. 그러니까 뭡니까? 잘 맺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조금 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각 단계구나. 각자 다른 지역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거구나. 길가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와, 어디 가려고 그러는구나. 콩밭에가 있구나. 이거 있죠. 예배당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지. 왜 그랬습니까? 내한테 그런 눈치 보시지 말라고. 빨리 맞추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아닙니다. 빨리 맞출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좋은 씨앗.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좋은 씨앗이란 말이, 오늘 이 바닥에서도, 231페이지 바닥에서도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좋은 씨앗. 네. 왜 좋은 씨앗이 계속 나오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나쁜 씨앗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씨앗은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씨앗은 제일 좋은 걸로 뿌렸다는 겁니다. 밭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러냐니까 탓하지 마라. 씨앗을 탓하지 마라. 무엇이 문제다? 내 마음밭이 문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좋은 씨앗 바로 밑에 봅시다. 무슨 상태예요? 마음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상태.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무엇이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 작은 나온표 안에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비유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또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떤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도 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요.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되네 안 되네, 괜찮네, 용하네, 소용없네, 그렇게 판단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마음을 바로 먹으라고요. 흥부전처럼 못되게 말해볼까요? 심보를 똑바로 쓰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우리 어머니 말로 용심 부리지 말라고, 꼬라지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 언제 그런 말을 자, 232페이지 한가운데 그러므로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가, 돌,
가시, 옥토 이게 뭡니까? 이 밭이 결정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결정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고나기를 누구는 길가고 타고나기를 누구는 뭡니까? 가시고 돌이고 옥토고 이렇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뭐 가시든 뭐 돌밭이든 뭡니까? 길가에 있었던 뭡니까? 이거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그 밑에 줄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자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경하면 됩니다. 기경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기경이 뭡니까? 갈아야 한번 해보지. 그렇죠. 땅을 갈아 엎는 거죠. 땅을 갈아 엎으면 왜 괜찮아요?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또 이러지 말고. 첫 번째, 그렇죠. 딱딱한 게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던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뭐 어떻게 됩니까? 갈아 엎는 걸 뭡니까? 기경이라고 해요. 갈아 엎는 거. 이게 다 비료도 주고 완전히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자어로 뭡니까? 객토 한다 그러죠. 객토. 기경하고 객토. 니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들래? 기경하고 객토한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겁니까? 옥토 되는 거죠. 기경하고 객토한 땅이 뭐가 된다고요, 미영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합시다. 이양되지 말죠. 갈아엎어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상태들,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성질내면 어떻게 확 디비비야 되는 거예요. 확 디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기경이고 객토죠. 내 생각들 다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 굳은 땅도, 돌이 많은 땅도,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도 어떻게 되면? 기경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도록요? 기경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기경하는 겁니까?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네, 마음밭을. 내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요. 말씀의 씨앗은 의심하지 말라고요. 좋은 거라고. 혹시 나한테 나쁜 씨앗이, 안 좋은 씨앗이, 불량품이 왔을까? 그런 의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씨앗이 아닌 뭐 문제라고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지. 그러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다시 바꿔볼까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말씀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지금까지 결실하지 못하는 종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에다 동그라미 치면 뭡니까? 이게 변화가 기경, 객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경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을 바꿔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핵심 단어만 몇 개 적어보세요. 그러면 씨앗은 어떤 것이냐? 무조건 좋은 씨앗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저는 읽어들 때는 안 읽어드리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뭐라고 여기서는 지필자는 썼냐면 뿌리는 자가 누구냐?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죠. 뿌리는 자도 뿌리는 씨앗도.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시고 또 누가 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뿌리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뿌리신 걸로 끝납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깁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맡기죠. 그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모님 말한 것처럼 누군데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긴 거죠. 그러면 또 성도가 누구? 성도가 누구? 니. 강성도, 박성도, 이성도 찾지 말고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객토해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해볼까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봤지만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이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저는 안 읽어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뭡니까? 배를 띄워서 물가에서, 그 다음 배 위에서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거예요. 왜요? 농사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이런 경험이 있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몰라. 집사님들 그거 써놓으세요. 왜? 이것도 뭐야? 돌밭이 있는 거 봐. 이제 돌밭 정도가 아니고 길가에 있는 거 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11절부터 뭡니까? 제자들 12명이 예수님께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야들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뭡니까? 얘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르면 물어봐.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나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못 알아듣네. 집에 가! 이렇게 버릴 건데 예수님은 뭡니까? 못 알아듣는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다 풀어줘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서 뭡니까? 그러면 이걸 알게 된 사람이니까 수많은 머리 중에 12명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들은 사람은 뭐 때문에 알아들은 겁니까? 제자라서 알아들은 것 전에 뭡니까? 그렇지. 물어봐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 왜 물어봐서 알아듣는 거 왜 자꾸 이야기할까요? 큐티 책에 좀 물어봐라고! 매일 성경에다가 매일 물음표 좀 쳐봐라고! 그럼 성령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신약 학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계를 더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건 뭡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밭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최근에 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단 12명이었다. 그 12명은 물어본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예수님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만 하신 것이다? 깨닫게 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셨다. 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바꿔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왜요? 얘들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예수님 대신 복음 전할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대신 씨 뿌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씨 뿌리러 가면 베라벨 일이 다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당장 목양교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수십 장을 가지고 전도를 뿌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지만 그 다음 주에 몇 명 오던가요? 한 명을 오거나 안 오죠.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왜 이야기하냐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제자들도 복음 전하라고 하면 이게 일본식으로 말해볼게요. 성경을 엑기스만으로 압축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기도하면 낫고 한 번에 귀신 떠나가고 한 번에 말씀 듣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 안 믿고 안 듣고 핍박하고 못 들은 척하고 전도 주지면 코 풀고 이런 인간들이 없었을까? 더 많았지. 더 많았지. 예수님도 뭡니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는 수만 명이 왔지. 그 다음 두고 세 번째 와서 앉아 그러니까 다 갔잖아. 예수님도 그런데 제자들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뿌리는데 뿌리려고 하니까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어. 사람이 안 와.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여자동에 있을 때 재직기 할 때 되면 중직 집사들이 뭐라 합니까?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한테 간땡이 보지. 전도 그거 소용없다는 거요. 전도지 돌리는 거 소용없다는 거요. 그거 왜 하냐는 거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길가도 가고 돌밭도 가고 가시밭에 간다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거나 오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거나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 뿌리는데 몇 군데만 맺습니까? 네 군데 빼는데 몇 군데에 맺습니까? 숫자를 물어보잖아. 언니 눈 똑바로 떠봐. 자, 몇 군데에 맺습니까? 단 한 군데잖아요. 그 몇 프로입니까? 25%밖에 안 돼요. 4개 뿌리면 하나밖에 안 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 실망하거나 뿌리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내가 씨 뿌리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할지라도 너 할 일은 씨는 좋은 것이니까 씨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뿌리라. 뿌리라.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주신 교훈이라는 거. 그냥 해라. 해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씨앗이니까. 그냥 해라. 하나님 오늘 추운데요. 하나님 비 오는데. 그만하라고. 왜? 씨가 좋은 거니까. 근데 분명히 코푸는 인간이 있을 거고, 분명히 안 믿는다고 하는 이양이 있을 거고, 분명히 온다 캐놓고 안 오는 인간들이 있을 거고, 결심했다고 해도 하루가 안 오는 인간들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 그 한 사람 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 누가 여호와 증인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집집 가고 요즘 못 가게 하니까 그 역 앞에서 망부석처럼 뚝 서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거기 서 있는 사람 본 적 없죠? 뭡니까? 여호와 증인 전도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거 와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는 적 본 거 거의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 없던가요? 그대로 있잖아,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 뿌리고 한 명. 우리 그보다 나아야지. 좋다. 우리는 200만 명 걷게. 거기를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이현식사님. 옆으로 하면 안 되지. 이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가르쳤단 말이에요. 해라.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고 절망한 마음이 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다 안다. 나도 다 해봤다. 한다. 그래도 하는 거다. 나 봐라. 그래도 하는 거다.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딱 여기 해면 뭡니까? 1. 마음을 고쳐 먹어라. 2. 그러니까 그래도 해라. 1. 마음을 고쳐 먹어라. 2. 그래도 해라. 아시겠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리고 뭡니까? 전도로 나갈 때 힘들어도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래도 해라. 마음밭. 그래도. 마음밭.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미영이 한마음의 기도. 믿지 못하는 것이 씨앗의 문제를 생각하였으나 씨앗이 아닌 내 마음을 문제였음을 보게 하소서. 2번 영화자매.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또 실망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라. 주님 다 하신다. 그런 뜻을 기억하면서 좋은 씨앗,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래도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좋은 씨앗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고쳐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능력의 것이고 생명의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 전하게 하시고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